예수님도 묻습니다. 너는 나를 누구라 생각하느냐? 여러분, 오늘날 여러분의 신앙 고백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뭐라 고백하십니까, 여러분? 여러분의 신앙은 예수님이 누구시냐는 거예요. 마지막 시대 종말이 가까울수록 중요한 진리의 쟁점이 뭐냐면 구원론과 기독론이 될 겁니다. 종말인데 종말론이 아니겠냐? 여러분, 요한계시록이라고 하는 것은 종말이라기보다는 교회론과 기독론이에요. 교회가 어떠하며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말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 마지막 시대에는 오히려 가면 갈수록 종말의 때일수록 구원의 문을 여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이 구원론이 매우 중요해지는 거예요. 이 진리의 쟁점. 그래서 우리가 이 구원의 진리를 분명히 하는 것이 이 매우 중요하다라는 것을 우리 모두가 좀 알고 있어야겠다. 그래서 그런가 여러분 보십시오. 이 마지막 때인데 점점 더 이단들이 강력한 힘을 발휘해서 나타나고 있어요. 그래서 그들이 하는 게 뭐예요? 잘못된 구원론을 전파해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변하고 있어요. 바꾸고 있다고요. 예수님을 다르게 말하고 있고 예수님에 대해서 폄하하고 예수님의 십자가 또 예수님의 구속의 진리 이런 것들을 전부 바꾸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이 교회들이 마지막 시대에 갈수록 구원론, 확실한 성경적 구원론이 무엇이며 성경에 계시된 그리스도 곧 이 기독론이 어떠한지를 분명하게 알고 잘 전하고 가르쳐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특별히 제가 부탁드릴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앤드류 강이라는 사람과 그 사람이 만들고 있는 영상들을 경계합니다. 그는 특히 자기 자신의 신앙의 정체성을 절대로 말하지 않아요. 그 사람은 안식교인데도 불구하고 그것들을 말하지 않는다는 그런 잘못된 점이 있어요. 그리고 그는 기존의 교회들을 전부 공격하고 있어요. 그래서 기존의 진리들을 하나도 인정하지 않아요. 그러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끼치고 있는 잘못된 구원론, 잘못된 기독론을 전파하는 자이기 때문에 경계를 하셔야 됩니다. 때때로 우리가 돌아보면은 교회와 또 성도들을 보면 성경에 대해서 잘 모르는 경우가 참 많아요. 그래서 그런가 그런 허점들을 비집고 이단들이 참 많이 들어와요. 신천지도 여전히 교회 교인들을 상대로 이 진리와 성경을 잘 모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특히 계시록에 대해서 잘 모른다는 그런 허점을 가지고 신천지가 기존 교인들을 빼나가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성경에 대해서 혼돈스럽고 또 어려워하는 부분들을 그런 것들을 자신들의 교리로 바꾸어서 이 전도한답시고 기존 교인들을 빼나가고 흔들고 또 그들의 구원까지도 방해하고 있는 이런 잘못된 이단들을 경계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예수님을 말하고 예수님을 또 전하는 것 같지만 결국에는 예수님으로부터 사람들을 떼어놓는 또 예수님을 하나님이라고 믿지 못하게 하는 예수님을 유일한 구원자라고 믿지 못하게 하는 그러한 잘못된 구원, 잘못된 복음을 전하고 있기 때문에 곧 그들의 실체는 인본주의 종교예요. 그래서 이들은 앞에서 들어보면 맞는 것 같지만 그러나 그들의 결론, 그들의 요구사항, 그들이 말하고 싶어하는 핵심은 결국 인본주의, 잘못된 구원론, 곧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부터 멀리 떨어져 나가는 잘못된 것이기 때문에 경계를 해야 합니다. 특별히 제가 앤드류 강과 이 안식교에 대해서 불편하게 생각하고 경계를 했으면 하는 바람이 특별히 그 영상을 보면서 꼭 내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한 3가지 정도로 말씀을 드려볼게요. 첫째는 앤드류 강은 기존의 교회를, 기존의 기독교를 바벨론이라고 얘기합니다. 자신들만이 옳고 기존의 교회는 바벨론이다. 여러분, 성경 어디에 자신들은 기존의 교회가 아니고 기존 기독교가 아니고 왜 기존의 교회들만 바벨론이라고 그러고 왜 기존의 교회가 바벨론입니까? 어디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까? 신천지도 기존 교회를 바벨론이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신천지인들을 쇠뇌시키고
그들이 전략의 이 전도의 대상이 기존 교인들이다 보니까 자신들의 교인들에게 기존 교인을 빼내와야 되는 명분을 바로 이 바벨론에서 두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기존 교회가 다 이 잘못된 이 바벨론에 놓여 있는 불쌍한 사람들이니까 빼내와야 된다. 그러니까 목사님들이나 교회가 바벨론이다 이거, 기독교가 바벨론이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빼내오는 것이 정당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에게 교회 가서 포교 활동에서 교회를 통째로 가져와라. 목사님들을 다 가져와라. 성도들 다 빼내와라. 바벨론이니까. 이게 지금 이단들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통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자신들의 교회와 자신들이 다니는 기독교가 잘못된 곳인 줄로 생각을 하게끔 만드는 이 전략이 기존 교회는 바벨론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단인 거예요. 그렇게 주장하기 때문에 용서가 안 되는 거예요. 그렇게 영상 예쁘게 만들어서 복음을 전해서 사람들을 구원하겠다는 게 아니라 기존 교인들을 빼내가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어떻게 우리가 좌시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바벨론입니까, 지금? 예수님을 전하는 게 바벨론입니까? 이게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한다는 거죠. 그래서 기존의 교회를 바벨론, 곧 귀신의 처소다. 영상에다 대고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지금 앤드류 강이. 그러니까 바벨론에 속한, 뭐라 그래요 또? 바벨론에 속해 있는 사람들한테 하는 말이에요. 바벨론에 속해 있으니까 빨리 빠져나와라는 거예요. 그 영상을 보는 사람들이 기존 교회, 너가 다니는 교회가 바벨론이니까 빨리 빠져나와라. 어디로? 자기한테로. 안식교로. 계명을 지키는 곳으로, 토요일날 예배하는 곳으로 빨리 빠져나와라. 토요일날 예배 안 하면, 토요일날 예배하는 곳은 바벨론이 아니고, 토요일날 예배 안 하면 그 다음에 다 바벨론이고. 이게 무슨, 이게 말이 되는 얘기입니까? 여러분, 앤드류 강을 경계하셔야 돼요. 가짜예요. 그는 완전 종교 사기꾼입니다. 기존 교회가 바벨론이라는 거예요. 자기만 오르니까 바벨론으로 빨리 빠져나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 가지 이유를 대요. 자기네들한테 와야 되는 이유가 뭐 성령의 늦은 비를 받아야 되고 인침을 받아야 되고, 그러니까 빨리 바벨론에서 나오라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거짓말을 늘어놓으면서 자신들의 세력을 불려나가려고 하는 거짓된, 예수님으로부터 떼어내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는 기존 교회를 바벨론이라 그러고, 예수님만 믿고 구원받으라 그러면 이 구원의, 이 복음을 전하는 곳을 바벨론이라고 하는 그것이 어떻게 정상입니까? 이단이 아니고 어떻게 그걸 이단이라고 안 할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 그런 자들을 분별하셔야 돼요. 기존의 교회를 공격하고 기존의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는 자들을, 그들을 악한 자들이라고, 그들을 떠나야 된다고 말하는 그런 자들을 모두 분리해야 된다. 우리는 모두 분별해야 된다. 두 번째는, 한 번 구원받으면 죄를 가지고도 구원받는다 라고 가르친다고 우리 보러 그렇게 얘기를 해요. 기존의 교회들이 가르치는 복음이 잘못됐다, 가짜 복음, 거짓 복음이다,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받는다, 이게 잘못됐다는 거예요. 그는. 여러분, 이것이 어떻게 거짓 복음이냐는 거예요. 성경에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는다고 기록되어 있는데,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는다, 예수님을 믿어야 구원받는다, 이 말이 왜 거짓 복음이고, 이렇게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받는다는 말을 바꿔가지고 믿기만 하면 죄를 가지고도 구원받는다라고 가르친다라고 이렇게 거짓말로 영상으로 만들어서 사람들을 혼동시킨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는 악한 자예요. 기존에 복음을 전하는 자들의 말들을 다 바꿔서 살짝 왜곡해가지고 우리가 언제, 교회들이 언제, 목사님들이 언제 믿기만 하면 죄를 가지고도 구원받는다고 얘기하는 사람이 도대체 어디냐는 거예요. 세상 천지 어디에 죄를 가지고 구원받는다고 가르치는 자가 어디냐는 거죠. 여러분, 여기에 저는 분노하는 거예요. 자기들이 계명을 얘기하고 안식일을 얘기하는 건 괜찮은데, 우리가 죄를 가지고도 구원받는다라고 가르친다는 이런 내용을, 그걸 버젓이 얘기해서 기존 사람들이, 기존의 목사님들을 불신하게 하고 교회를 불신하게 하고 자기들이 받은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이 절대 진리가 잘못된 것이냐 오해하게 만드는
그런 영상을 만들기 때문에 앤드류강은 용서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는다는 이 말이 왜 잘못된 거냐는, 이것이 왜 거짓 복음이냐는 거예요. 성경에 있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믿기만 하면 죄를 가지고 구원받는다, 이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이렇게 거짓말을, 이런 악한 조장되는 말을 할 수가 있냐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의 여러분 말을 따라가서는 안 되는 거예요. 어떤 교회가, 어떤 불교가, 어떤 이슬람이 죄를 가지고도 구원받는다고 하는 종교 자체가 세상 천지에 어디냐니까요. 교회가 기존에 자기들이 말하는 바벨론이라는 교회가 죄를 함부로 지으라고 얘기하던가요? 여러분, 어떤 성도들인지 한번 물어보고 싶어요. 여러분들 교회에서 목사님이 죄를 지으라고 말씀하시던가? 여러분, 절대 그렇지 않아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이 비록 약간의 설명에 부족할 수는 있으나 죄를 지으라고까지는 하진 않아요. 예를 들어 예수님을 믿고 여러분이 회개하면서 여러분이 정결하고 거룩하게 사세요, 그렇게 얘기를 하지, 이제 예수님 믿었으니까 막 죄를 지세요, 그러면 구원받아요, 그래도 구원받아요, 이렇게 말하는 곳이 세상 천지 어디냐는 거예요. 웬만한 교회, 진짜 잘못된 목사님 아니고서는 죄를 지으라고 말하는 교회는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말하는 앤드류강, 이렇게 말하기 때문에 경계하라는 거예요. 보지 말라는 거예요. 그를 따르지 말라는 거예요. 그는 가짜라는 거예요. 세 번째는, 그는 거의 모든 영상에서 한 번 구원은 영원하지 않다, 취소된다, 한 번 믿으면 영원히 구원받으니까 이제 막 살아도 된다, 이렇게 얘기한다라고 우리 보러 그렇게 모함하는 거예요. 이 모함이고 모욕이죠, 모욕. 그래서 그는 기존의 교회들이 가르치는 이 구원론이 잘못됐다. 그래서 한 번 구원은 영원하지 않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는다는 건 거짓말이다, 이 얘기예요, 지금. 왜? 예수님을 믿어도 구원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당연히 예수님을 믿는데 말만 믿었지, 아니 윤리도 안 돼, 성품도 안 돼, 그런데도 구원이 되냐? 그러니까 구원받아도 당연히 윤리, 성품이 따라야 된다, 이렇게 해서 구원이 취소되고 윤리, 성품, 도덕, 그래서 마지막에 조사 심판을 받고야 구원이 되는 거다, 그렇게 얘기하는 논리로 인하여 그들이 말하는 구원론은 예수님을 믿고 받는 구원이 아니라 조사 심판 받아서 받는 구원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들은 비성경적인 복음을 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그 다음에 다른 것이 있다. 무엇이 있다? 예를 들어 조사 심판이 있다. 신천지는 약속의 목자나 비유풀이를 들어야 된다. 또 안식교 안상홍은 유월절을 지켜야 된다. 안식일을 지켜야 된다. 이렇게 예수님을 믿고 난 다음에 구원이 어떤 조건이 있다라고 말하는 그들이 전부 거짓된 복음이에요. 예수님 말고 다른 구원의 방법, 다른 구원의 조건을 붙이는 것 자체가 비성경적이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그런 자들을 막아서는 거예요. 조심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의 취소를 말하는 것은 반기독교적이며 반성경적입니다. 그것을 따라가서는 안 돼요. 제가 오늘 그래서 이 구원의 취소에 대해서 몇 마디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런데 먼저 이 말씀부터 먼저 드릴게요. 여러분, 구원론에 관해서 절대 흔들리지 마시기 부탁드립니다. 절대 흔들리거나 속지 마십시오. 예수님을 믿고 받는 구원, 이것만큼을 지켜내십시오. 다른 조건, 다른 방법, 다른 사람들을 얘기하는 그 모든 잘못된 구원론으로부터 여러분을 스스로 보호하십시오. 이 모든 것들이 구원의 문을 닫으려는 사탄의 전략의 한 방법일 뿐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구원의 취소를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안타까운 것은 정통교회라고 하는, 정통 목사님이라고 하는 교단에 속한 목사님들조차도 구원의 취소나 구원을 잃어버리거나 구원을 내가 버릴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들을 하는 경우를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데에 제발 부탁입니다. 일단은 여러분, 이러한 잘못된 이야기들에 속지 마시고 흔들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제가 앞으로도 계속해서 영상에서 이 구원론에 대해서 앞으로 우리는 이 유튜브 사역을 못하게 되는 한까지는 계속 할 거예요. 그럴 때마다 저는 이 구원론을 계속해서 반복해서 말씀을 드릴 겁니다. 그러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좀 더 자세하게 설명하는 영상들도 올리게 될 겁니다. 오늘은 이 구체적인 설명보다는 큰 흐름에서 전체적인 이런 개략적인 얘기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최근에 어떤 분을 보니까 구원의 취소를 주장하는 여러 가지 근거되는 요절들이 있어요. 또 보면은 그러한 뉘앙스의 글들이 있는 것도 사실이에요. 이제 예를 들어 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은 디모데전서 1장 19절 20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믿음을 굳게 지키고 옳다고 판단되는 일들을 하십시오. 그렇게 하지 않은 사람들은 믿음을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후메네오와 알렉산더가 그런 경우였는데 나는 그들을 사탄에게 넘겨주어 다시는 하나님을 욕되게 하지 못하도록 했습니다. 여기서 믿음을 잃어버렸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그들이 주장하는 대로 구원의 취소를 주장하는 사람들의 말대로 진짜 믿음을 잃어버릴 수 있다는 뜻인가? 자, 그 문맥을 보면 알 수가 있어요. 그 뭐라고 되어 있어요? 후메네오와 알렉산더가 그런 경우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나는, 바울은 그들을 사탄에게 넘겨주어 다시는 하나님을 욕되게 하지 못하도록 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사도 바울이 후메네오와 알렉산더를 사탄에게 내어줬다는 것은 뭘까요? 여러분, 어떻게 바울이라는 사람이 사탄에게 사람을 주고 말고를 할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 이 내용은 다시 말하면 초대 교회의 배경을 보고 이해할 수밖에 없어요. 사탄에게 내어준다? 이걸 어떻게 내어준다는 거예요? 말이 안 된다는 거죠. 근데 이 내용이 고린도전서 5장 5절에도 똑같이 나와 있어요. 한번 찾아볼까요? 고린도전서 5장 4절 5절의 말씀입니다. 여러분이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함께 모이고 나의 마음이 우리 주 예수님의 권능으로 여러분과 함께 있으니 그 사람을 사탄에게 내어주어 그 사람의 죄의 본성은 멸망당하더라도 영혼은 우리 주님의 날에 구원받게 해야 할 것입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서도 사탄에게 내어준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을 여러분이 한번 찾아보시면 설명이 나와 있는 곳 성경이나 주변에 책들이 있을 거예요. 한번 보세요. 뭐라고 되어 있나. 여러분, 이것은 초대교회의 배경을 두고 있는 말인데 사탄에게 내어준다는 것은 출교나 파문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로 하여금 이 파문 혹은 출교를 해서 훈계와 교육을 통해 다시는 하나님을 욕되게 하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개역개정에는 뭐라고 되어 있어요? 신성을 모독하지 못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에 대한 이런 잘못된 언행을 했다는 거예요. 성도로서 잘못된 언행을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믿음을 잃어버리고 말았다라는 것이 무엇이냐면 완전히 내가 이제 안 믿어, 교회를 떠날 거야, 그런 상황이 아니고 이 기존의 교육을 통해서 신앙을 가진 자가 그 신앙에 대한 믿음이 약해지거나 잘못되어져서 오직 그 신앙에 따른 행동을 하지 못하고 그 신앙에 따른 말을 못해서 그로 하여금 이제 교육의 대상, 그래서 훈계를 하고 또 책망을 하고 경책을 해서 그로 하여금 올바른 사람이 되도록 만들어야 한다. 지금 그런 내용인 거예요. 구원의 취소를 말하는 내용이 아니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초대교회 때는 성도로서 올바른 교리와 올바른 신앙에 따른 삶을 살지 못하면 출교나 파문을 해서 그들로 하여금 그것이 책망이 되고 또한 벌칙이 되게 만드는 일들을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회개하고 다시 돌이켜서 다시는 그런 일들을 하지 못하게 하는 그런 초대교회만의 징계의 방법이 그런 사탄에게 내어준다라는 뜻이라는 거예요. 근데 다시 말하면 그들이 지금 무엇 때문에 그랬다고요? 하나님께 대한 잘못된 말이나 행동을 했다는 겁니다. 그 신앙의 내부적인 문제인 거예요. 그래서 그들로 하여금 세상 밖으로 혹은 출교 혹은 파문을 통하여 이 교회 밖에서
교육을 받게 하겠다. 그런 뜻인 거예요. 또 그런 내용을 보면 그만큼 초대교회는 교리나 신앙에 대해서 엄격했고 신앙에 대한 책망과 교육이 굉장히 엄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고 분명했다. 또 그렇게 신성 모독에 관한 일들이 출교를 당할 만큼의 중대한 사항이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것은 현대 교회들에게는 볼 수가 없는 거예요. 현대 교회는 얼마나 많은 언행에 대한 잘못된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까? 심지어 교회에 대해서 또 신앙에 대해서 혹은 교회 안에서 분란과 분파들을 보십시오. 그들이 신앙인으로서 바른 행동을 합니까? 그러나 그것이 초대교회에서는 구원의 취소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책망의 대상, 경책의 대상으로 삼아서 그들을 다시 돌이켜 교육을 해서 올바른 신앙으로 올바른 믿음을 갖도록 다시 만드는 일들을 그렇게 이 사탄에게 내어준다라는 표현으로 하고 있었다라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초대교회는 믿음을 지키는 신앙의 본분을 지켜야 하는 매우 중대하고 예민한 시기였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매우 중요했어요. 오늘날의 이런 교회들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교리나 신앙이 제대로 가르쳐지지 않으니까 그런 올바른 교리적인 문제, 예를 들어 어떤 개혁교회 안에 성도가 어디선가 듣고 와서 구원의 취소를 말한다든지 혹은 신천지가 가르치는 교리라든지 이런 걸 가지고 왔을 때 그들을 교육해서 올바르게 돌려낼 만한 그러한 시스템이 교회 안에 있었느냐, 그런 정신이 있었느냐, 그러한 어떤 교육의 방책들, 대비책들을 오늘날 교회가 갖고 있느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대부분 교회 안 나올까봐 오히려 죄나 불편한 얘기 또 어떤 부정적인 얘기를 안 하는 게 교회이기 때문에 경책이나 책망 이런 게 없죠. 요즘 같은 시대에 아이들에게도 선생님이 함부로 말도 못하는 시대에 어디 교회가 성도들에게 훈계를 하고 책망을 하고 경책을 합니까? 잘 못하잖아요. 그러나 초대교회는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한 사람의 올바른 신앙의 행태를 보이지 못할 때 책망을 분명하게 했다는 거예요. 출교를 통해서라도 교회를 나오지 못하게 하면서라도. 그래서 오늘날의 교회들이 이렇게 올바르게 교육하는 문제가 없기 때문에 이런 이해들이 잘 사탄에게 내어준다. 이런 말들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이 뭐가 안 돼 사탄에게 내어줍니까 사람을? 이것은 오늘날의 문자적인 해석을 할 게 아니라 철저하게 시대적인 배경, 그 유대적인 배경을 두고 이해를 해야 되는 문맥들이라는 거죠. 히브리서 6장 1절에서 5절까지 내용도 마찬가지예요. 구원의 취소를 주장하는 자들이 즐겨 쓰는 구절들이죠. 이것도 역시나 구원의 취소를 말하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이것도 역시 시대적인 배경을 두어야만 이해해야만 알 수 있는 내용들이에요. 단지 문자적으로 몇 마디, 몇 단어, 어느 하나의 이야기 단어들이 그런 뉘앙스를 가진다고 그것을 곡해하는 경우가 있는데 절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문맥을 보고 히브리서 전체의 문학적인 의미를 두고 해석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히브리서는 유대적인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돌아온 메시아인들이 되었을 때 이 로마와 유대교로부터 또 유대교 안에 가족들과 친지들과 주변 사람들 유대적 사회로부터 받아야 될 핍박과 또 사회적인 손해와 이런 압박들 더군다나 로마로부터 메시아인들이 받아야 될 엄청난 죽음의 핍박 앞에 그 유대인들이 돌아섰을 때 그 핍박 앞에 다시 유대교로 돌아가려고 하는 자들에게 이 히브리서가 이 저작이 되어서 유대교로 돌아가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일인지 유대교로 돌아가서는 안 되는 이유가 뭔지를 설명하는 얘기들이에요. 그래서 구약의 복음, 구약의 그리스도 사상, 이미 구약이라고 하는 유대적인 배경, 율법이라고 하는 시내산 언약을 가진 그들이 그 내용이 그리스도의 복음이었음을 그것이 바로 성령을 통한 복음의 사역이었음을 설명하고 그것을 떠난다면 이제 다시는 너희들이 구원받을 길이 없다. 이 내용을 설명해주고 있는 내용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런 문맥들이
구원의 취소라는 사람들의 입맛에 맞는 소스로 변질되는 이유가 무엇이냐? 그것은 근본적인 이유가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문자적인 해석과 인본적인 해석이라는 것 때문입니다. 또한 이런 주장들은 성경의 문맥과 시대적인 배경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문자적인 해석과 인본적인 해석 때문에 그러한 것입니다. 성경이란 무엇이냐? 고대 근동과 지중해 연안과 유대 땅을 배경으로 유대인들과 유대인들에 의한 종교 사상을 기초로 해서 저작이 된 것이 바로 성경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들이 복음을 이해할 수 있도록 유대적인 배경과 유대 땅과 유대인들의 문화와 종교 사상을 배경으로 복음을 기록해 놓은 거예요. 그것이 오늘날 우리가 복음을 전해 듣기에 가장 적절하기 때문에 또한 유대적인 언어로 그러한 복음을 기록해 놓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러한 유대적인 배경과 유대적 사상을 염두에 두고 성경을 봐야 해요. 오늘날 우리 대한민국의 현실에서 문자적인 것과 인본적인 것으로만 해석하면 다 같이 오류가 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또한 한글 성경, 히브리어와 헬라어 원어가 아닌 한글 성경에 이런 잘못된 번역으로 바탕을 두고 해석하면 여전히 또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예를 들어 창세기 2장 17절에 선악과 언약이라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이 과연 열매를 먹고 안 먹고의 내용이냐? 선악을 통한 선악과 나무를 통한 선악을 알게 하는 지식의 나무를 통한 언약이라고 하는 이 내용이 담고 있는 것이 엄청나게 중요한 거예요. 또한 창세기 3장 15절을 보십시오. 창세기 3장 15절에는 메시아가 여자의 후손으로 기록되어 있어요. 도대체 여자의 후손이 무엇이냐는 거예요. 여자의 후손이 어떻게 메시아가 되냐는 거예요. 이 내용은 철저하게 고대 근동의 유대 문화를 배경으로 해석할 수밖에 없어요. 거기서만이 이해되는 내용이에요. 또한 여러분 출애굽기, 레위기 다 보십시오. 종교 제사 문화를 보십시오. 이것이 어찌 오늘날 우리가 해석할 수 있는 문제입니까? 그때 당시에 고대 근동의 역사를 배경으로 제사 또 성전, 성막, 제물에 관한 이러한 문화, 종교 제사 문화 사상은 철저하게 유대적인 배경으로만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 창세기 3장에 보면 사탄이 아담과 하와를 유혹하여 범죄케 할 때에 창세기 2장 17절을 왜곡하여 해석하여 설명해 줍니다. 그리고 자기의 말을 믿도록 거짓말을 합니다. 그러면 창세기 2장 17절을 왜곡하는 사탄이 인간에게 선악과를 먹게 하고 너도 하나님이 될 수 있어. 너는 죽지 않아. 이 세 가지의 말을 합당하게 믿게 만든 결정적인 방법이 뭐냐? 바로 문자적 해석과 인본적인 해석이었어요. 이것을 사용하면 오고 오는 모든 세대의 인간들이 유혹을 받게 돼 있어요. 문자적 해석과 이 인본적 해석은 철저하게 인간이 범죄할 수밖에 없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근원적인 복음으로부터 떠날 수밖에 없는 전략이에요. 이것이 바로 지금 이단들이 쓰고 있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비유풀이 같은 것도 마찬가지예요. 구약에 있는 것과 신약에 있는 단어를 연결해서 그래서 이 뜻과 내용과 배경은 다 무시하고 단어가 똑같다고 그것을 연결해서 또 다른 내용으로 조작해내는 것. 이것이 비유풀이에요. 그런데 충격적인 내용이 있어요. 이렇게 비유풀이가 가능하게 만들어진 성경이 뭐냐? 1950년대에 제작된 개역 성경이에요. 개역 개정도 조금 낮지만 개역 성경을 쓰고 있는 것들이 이단들이에요. 지금 앤드류 강이 제시하는 성경의 본문이 대부분이 개역 성경이에요. 1950년대에. 그리고 신천지가 바로 이 개역 성경만을 고집합니다. 왜냐하면 이 개역 성경이 문자를 따서 같은 단어끼리 연결해서 해석하는 비유풀이를 할 수 있는 유일한 성경이 바로 개역 성경이에요. 기억하십시오. 문자적인 해석과 인본적인 해석을 하는 모든 사람들을 다
조심하시고 경계하셔야 돼요.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여러분, 제가 부탁을 드립니다. 신천지에 다니는 사람들은 철저하게 지금 막아놨으니까 어렵다 치고, 여러분 안식교나 혹은 앤드류 강의 설교를 듣고 싶거나 앤드류 강의 설교를 듣고 있는 분들은 반드시 앤드류 강이 제시하는 모든 성경 본문을 다른 성경 번역본으로 보시길 부탁드립니다. 쉬운 성경이나 우리말 성경, 현대어 성경, 표준말 성경, 이런 것들을 참고해서 앤드류 강이 제시하는 모든 성경 본문을 다른 성경 번역본으로 반드시 비교해 보십시오. 그들이 얼마나 엉터리 같은 해석을 하고 있는지를 철저하게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뼈저리게 느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앤드류 강이 얼마나 어리석게도 문자적인 해석, 같은 단어끼리 연결해서 쓰는지를 다음에 제가 제시해 드릴게요. 여러분, 엉터리 같은 해석을 해요. 같은 단어라고, 같은 단어, 뜻도 내용도 전혀 다른 걸 단어 같은 걸로 연결해서 쓰는 비유풀이를 앤드류 강이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가급적이면 부탁을 드립니다. 1950년대에 제작되어서 1960년대에 개정된 개역 성경은 버리세요. 무조건 버리세요. 1988년도에 개정된 개역 개정도 보시되 반드시 다른 번역본을 동시에 같이 보셔야 돼요. 제가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개역 개정만을 보지 마십시오. 교회에서도 그렇게 가르치셔야 돼요. 왜냐하면 이단들이 개역 개정이나 개역 성경을 통해 단어 연결하고 단어풀이, 비유풀이를 하는데 그 개역 개정과 개역 성경이 그들의 받침이 되고 있어요. 절대로 성경, 한글 성경만을 그렇게 고집하게 하지 마십시오. 다양한 성경 번역본을 보라고 제발 말해 주십시오. 그러면 이단들이 들어설 자리가 없어져요. 우리가 확인했습니다. 지금 신천지하고 앤드류 강이 철저하게 개역 성경을 사용하고 있다는 걸 저희가 다 확인했어요. 믿으시고 제발 앤드류 강의 설교를 들으시는 분들 부탁드립니다. 반드시 다른 번역본을 동시에 보십시오. 그들이 거짓말을 하고 있는 게 다 드러납니다. 그러면 이제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왜 구원이, 한 번 구원이 영원할까? 왜 구원이라는 것은 취소되거나 잃어버리는 것이 아닐까에 대해서 제가 또 말씀을 드릴게요. 첫 번째로 여러분이 꼭 알아셔야 되겠다 싶은 게 있습니다. 앞으로 이 내용은 더 많은 사람들이 알게 될 것이고 더 많은 사람들이 설교하게 될 날이 올 겁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구원 언약이라는 것입니다. 혹은 구원 협약이라고도 합니다. 이것이 무엇인가 하면 삼위, 성삼위 하나님,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영원전에 맺으신 언약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 진리는 앞으로 많이 밝혀질 것인데요. 이 진리가 얼마나 놀랍냐면 이것을 이단들이 몰라요. 1980년대, 1800년대에 생긴 이 안식교는 더더욱이나 이거 모릅니다. 이들이 이거 말 못해요. 이거 말하면 자신들의 교리가 많이 틀리게 돼요. 이 내용이 뭐냐? 삼위 하나님 간에 맺어진 영원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라는 거예요. 이 요절이 어디에 나와 있냐? 이것이 바로 대표적인 게 에베소서 1장이라는 거예요. 1절부터 넓게는 1장 14절까지 보시고요. 한번 살펴보시길 바라고, 1장 7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그의 보혈로 자유함을 얻었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로 죄사함도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풍성한 지혜와 지식으로 우리에게 한 가지 비밀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를 구원하시려는 뜻을 가지고 계시다는 것이었습니다. 이거예요. 삼위 하나님 간에 맺어진 하나님의 영원한 구속 계획, 그리스도를 통한 영원한 구속 계획이 바로 하나님, 삼위 하나님 간의 구속 언약이라는 거예요. 이미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모든 사람들을 구원하겠다고 계획해 놓으셨어요. 이 내용이, 이것이 구원 협약이라는 것은, 구원 언약이라는 것은 성경 전체적으로 퍼져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특별히 로마서와 특별히 요한복음을 보면은 요한복음에 예수님이 하신 모든 말씀이 이 구원 언약을 이루시는 그러한 내용들이라는 것이 이미 구원 언약을 통한 밝혀진 내용이에요. 제가 앞으로
구원 언약만 따로 떼어서 이것을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오늘 큰 흐름에서 말씀을 드린다고 했으니 제가 이렇게 다시 한번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면 구원은 창세전에 계획되었고 그 구원의 계획은 삼위 하나님 간에 맺어진 구원 언약이라고 일컬어지며 그 구원 언약은 에베소서 1장 9절과 디모데전서 1장 5절을 통해 이미 확신되어 있지만 요한복음에 그것이 명백하게 드러나 있는 진리다라는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2장 5절을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오직 한 분이십니다.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방법도 한 가지뿐으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가능합니다. 이것을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사람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여러분 이 본문을 개역성경이나 개역개정으로 보십시오. 이 내용이 안 나옵니다. 그래서 여러분 다양한 성경 번역본을 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디모데전서 2장 5절을 쉬운 성경이나 표준어 성경이나 우리말 성경으로 보면 거기 분명하게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구원의 방법이 한 가지뿐인데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가능하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른 방법이 없는 거예요. 이것이 뭐다? 구원 언약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흔히 오해하는 경우가 한 가지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이런 겁니다. 하나님이 아담을 창조했는데 근데 아담이 범죄해서 하나님의 계획이 깨트려지고 어그러져서 하나님이 그때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때 창세기 3장 15절에 그전에는 창세기 3장 15절도 원시복음이라고 말 못했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최근에 이것이 원시복음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많아졌는데 이것을 원시복음이라 말하면서 마치 십자가를 통한 예수님의 구원 계획이 긴급한 대처 방안인 것으로 문제가 생겨서 긴급하게 대체해서 만들어진 것으로 그렇게 말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렇게 함으로 아담이 선악과를 먹지 않았다라면 영생했을 텐데 아담이 선악과를 먹지 않았다라면 십자가도 예수님도 필요 없을 텐데 라고 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것이 바로 오해예요. 오해. 이런 잘못된 구원 때문에 잘못된 구원 의식과 진리 때문에 많은 오류가 생기는 거예요. 명심하세요. 예수 그리스도는 창세 전에 계획된 거예요. 아멘. 이 내용도 다음에 또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인간이 왜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영원한 천국, 영원한 생명을 얻을 길이 없는가? 왜 창세 전에 예수님은 계획되셨는가? 여러분 이것이 매우 놀라운 내용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단에게 속지 않기 위해서는 이 구원 언약을 명심해야 돼요. 플랜 B, 예수님의 십자가는 플랜 B가 아니에요. 대처 방안이 아니고 긴급 방안이 아니고 영원히 창세 전에 이미 결정된 사항이에요. 계획되었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계획이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고 그러시는 거예요. 그 영원한 구속 언약을 다 성취하신 거예요. 여러분 이 구원 언약이 뭐냐? 예수님으로만 구원이 이루어진다. 예수님 밖에는 구원이 없다. 창세전에 오직 구원은 예수님으로만 이루어질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로만 많은 모든 인간이 구원받게 할 것이다. 이것이 구원 언약이에요. 그러므로 구원 언약에 의하면 예수님 외에는 다른 구원의 방법이 없고 예수님으로만이 예수님이면 구원이 완성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믿다가 취소되고 이러는 게 아니에요. 언약이라니까요. 하나님 간의 구원 언약이에요. 이 언약은 절대 불변의 언약이에요. 중간에 바뀌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맺으신 거예요. 삼위 하나님이 반드시 이루실 내용이 이루실 약속이 언약입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한 구원은 중간에 변경되거나 바뀌는 거 아니에요. 다른 어떤 윤리나 도덕 때문에 변경되거나 바뀌는 내용이 아니고 안식일의 문제로 바뀌는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은 바뀌지 않습니다. 날짜 때문에 바뀌거나 또 사람의 윤리 도덕 문제로 바뀌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예배를 토요일이나 주일날 때문에 구원이 바뀌는 게 아니에요. 절대적인 구원 언약, 창세전에 계획된 게 변경되는 게 아니에요. 오직 예수님을 통한 구원은 완성됩니다. 두 번째, 왜 구원이 영원한가? 대속의 속죄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보십시오. 구원이라는 게 뭐냐? 인간의 죄와 사망의 문제 때문에 구원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아담이가 범죄를 했어요. 로마서 5장 6장에 죄의 종로로 타게 되었어요. 또 죽음의 권세, 사망의 권세에 빠지게 됐어요.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거냐?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 의하면 누군가 구원자가 와야, 누군가 영원한 구원자가 와서 피 흘려서 죽어서 그 피로 말미암아 인간의 죄와 사망의 문제가 해결된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이 계획해 놓으신 구원의 방법, 곧 대속의 속죄의 문제입니다. 이 대속의 속죄가 아니고서는 인간의 죄의 문제는 해결이 안 돼요. 이 인간의 죄의 문제가 해결되는 게 구원이란 말이에요. 다른 논리적으로 다른 행동을 해서 도덕이 깨끗해서 구원받는 게 아니고, 이 죄의 문제, 영원히 죄의 문제, 죽음의 문제, 이게 해결되는 게 구원이란 말이에요. 이 죄의 문제, 죽음의 문제는 하나님으로부터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구원자가 피 흘려 죽어서 그 피로 말미암아 이루어지는 거예요. 인간의 안식이나 날짜 문제가 아니고, 죄의 도덕이나 성품 문제가 아니에요. 착해진다고 되는 게 아니라고요. 인간의 구원의 문제는 죄와 사망이 해결돼야 돼요. 죄와 사망의 해결은 오직 예수님의 피입니다. 피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 대속의 구속의 문제를 제외하고 구원을 얘기하는 이것이 바로 이단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죄와 사망 권세, 예수님의 피로 구원받은 이 죄와 사망 권세로부터 구원받은 것이 취소된다. 이것이 잘못된 이단들의 거짓인 거예요. 여러분, 창세기 3장 15절 내가 앞서서 원신복음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메시아가 오신다. 구속자가 오신다. 죄와 사망 권세에서 건져줄 메시아를 내가 보낼 것이다. 그런데 그가 여자의 후손으로 올 것이다. 여자의 후손이 말하는 것은 이것입니다. 인간의 죄를 위하여 완전한 인간을 보낼 것이다. 인간의 죄를 위하여 죄가 없는 인간이 오실 것이다. 인간의 죄를 속죄할 뿐더러 영원한 영생을 주도록 오실 그분이 메시아인데, 그분이 곧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이 여자의 후손으로 계시된 것은 바로 여자의 후손을 통한 대속의 구속의 진리입니다. 그래서 누군가가 오는 거예요. 누군가가 오셔서, 이 구원자가 오셔서 인간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완전한 인간이신, 죄가 없는 영원한 생명을 가지신 그분, 다시 말하면 죄가 없는 육체로 오신 영원한 생명의 하나님, 그분이 바로 여자의 후손이신 거예요. 그분이 바로 우리에게 오신다는 거예요.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거예요. 이게 기독교의 근간이고 기틀이고 기초고 전체예요. 예수 그리스도, 이분이 기독교입니다. 기독교는 예수 그리스도예요. 왜냐? 그분만이 하나님이시며 그분이 우리 인간을 죄와 사망에서 건져줄 유일한 구원자이기 때문에 그분을 믿음으로, 그분을 통하여 구원받는 것이 기독교입니다. 이것을 바꾸려 하는 모든 자들을 이단으로 규정하는 거예요. 이것이 안식일을 지킨다고, 성품을 바꾼다고, 노력을 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인간의 구속은 절대적으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 그 십자가의 피로 말미암아 구원이 완성되는 겁니다. 그 외에 다른 것이 없어요. 여러분, 그런데 이 악한 자들이 뭐라 그러냐? 그들이 구원의 취소를 말해요. 다시 말하면 이 구속을 이렇게 얘기하니까 이 얘기에 반기를 못 들고, 그건 그렇고 그 다음에 문제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 그래요? 그래, 알았다. 구원받았다. 그런데 구원받고 다음에 죄를 지으면 취소되거나 잃어버리거나 내가 버릴 수 있다. 이렇게 이제 구원의 단계를 또 나누는 거예요. 구원의 단계를. 이것이 악한 자들이라는 거예요. 이 십자가의 영원한 구속의 언약을 얘기해도 단계를 말해요. 단계를. 중단된다는 거예요. 중간에 그칠 수 있다는 거예요. 없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그들이 말하는 것은 진짜 구원이 이거니까라고 말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여러분 명심하세요. 구원의 취소를 말하는 자들은
어찌하든 간에 그들이 그렇게 말함으로 인하여 십자가의 진리를 무효로 만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무효로 만드는 거예요. 앞에서 말한 죄와 사망 것에 하나님의 구원 언약 여자 요소 다 뭉개버리는 거예요. 다 필요 없고가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예수 믿었고 구원 받았으니 안식일 지키고 계명을 지키고 뭐 비유풀이를 듣고 유월절을 지키고 그러지 않으면 구원을 취소버리고 잃어버리고 또 죄를 지으면 잃어버리고 그래서 여러분 이것이 악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의 취소를 어떤 식으로든지 간에 말하는 순간 이렇게 말씀을 드린 십자가의 복음은 무조건 무효가 됩니다. 그래서 구원의 취소는 철저하게 기독교의 근간을 무너뜨리는 거예요. 기독교의 본래 이 모든 진리를 무효화시키는 거예요. 여러분 그들을 따라가서는 안 됩니다. 구원은 취소되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래서 구원의 취소를 주장하는 자들의 내용이 뭐냐? 여러분 결국 그들은 예수님을 통한 구원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그들을 뭐라 그러냐? 구원의 취소를 말하는 자들을 우리가 인본주의 종교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이 말하는 구원이 취소되고 잃어버리고 내가 구원을 버릴 수 있다. 이것은 인간이 구원의 주권을 가지고 있다. 이 주장이기 때문에 이거 철저한 인본주의예요. 구원의 취소를 주장하는 모든 자들은 인본주의가 돼요. 인본주의. 구원의 여부의 관점을 인간이 가졌다는 거예요. 주권의 기준을 인간이 가지고 그 인간이 버릴 수도 잃어버릴 수도 인간이 해결한다는 거예요. 인간이. 철저한 인본주의예요. 인본주의. 그런데 이 내용이 바로 창세기 3장에 나오는 거예요. 창세기 3장에 뭐라고 나오냐면 사탄이 인간을 속일 때 너는 신이 될 수 있어. 너도 하나님이 될 수 있어. 이 말을 합니다. 제가 앞서서 매번 영상에도 말씀드렸듯이 인간의 원죄는 인간이 하나님이 되려고 한 거예요. 인간이 신이 되려고 한 거예요. 그런데 이 내용이 뭐냐? 하나님이 왕이시고 인간이 그 백성으로서 그 하나님의 법이 부당하다는 거예요. 선악과를 못 먹게 하는 문제. 그러고도 죽을 수 있다는 문제. 그래서 인간이라고 하는 그 존재가 신이 된다고 하는 것은 자신이 법을 만들고 자신의 법대로 심판하고 영생을 만드는 곧 가짜 그리스도가 되어서 자신이 하나님의 법이 아닌 자기만의 법에 저촉을 받아서 자기가 뜻대로 살겠다. 자기 마음대로 살겠다. 자기가 자기 생명의 주권을 갖겠다. 이 내용이 바로 너도 하나님 될 수 있다. 이 내용이에요. 다시 말하면 사탄은 너의 생명 네 건데 네 마음대로 해. 네가 결정할 문제야. 네가 왕이 돼서 네 생명 네가 만들어내. 네가 그리스도야. 네가 왕이야. 그러니 네 생명 네 거야. 네가 하는 그 모든 것이 너의 생명이 될 거야. 이것이 바로 사탄의 속임수예요. 이것이 바로 인본주의의 시작이에요. 그래서 인본주의 창세기 3장의 문자적 해석과 인본적 해석을 통해 인간이 하나님이 되라. 다시 말하면 너의 생명의 주권은 네 거야. 네 생명 네 거야. 그리고 네가 왕이야. 네가 바로 하나님이야. 네가 신이야. 그러니 네 뜻대로 해. 이것이 사탄의 유혹이고 이것이 인간의 범죄, 원죄 내용이라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 똑같아요. 오늘날의 구원의 취소? 이게 인본주의, 철저하게 인본주의. 그래서 어떤 분은 뭐라 그래요? 왜 구원의 주권이 하나님에게 있냐는 거예요. 인간이 믿고 안 믿는 거지. 어떻게 구원이 하나님의 주권이 있냐? 인간에게 주권이 있다. 이것이 바로 철저하게 아직 죄의 본성이 해결하는데 거듭나지 않은 자라는 자기 자신의 이 증거예요. 그런 자들이 지금 인본적인 그러한 사상으로 이 가짜 복음을 계속 퍼뜨리고 있는 거예요. 구원의 취소는 철저하게 인본주의적인 종교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여전히 자기들이 생명의 주권 자격이 있다는 거예요. 자기들이 만들어낸다는 거예요. 그런데 보십시오. 다시 분명하게 말씀을 드립니다. 인간의 생명의 주권은 인간에게 있지 않습니다. 그건 사탄의 거짓말에 불과해요. 그 증거가 뭐냐고요? 마찬가지예요. 창세기 2장 17절과 창세기 3장의 내용이에요. 여러분 창세기 2장 17절 언약의 내용 보세요. 하나님이 전파합니다. 뭐라 그래요? 넌 정령 죽으리라. 하나님이 명령했어요. 하나님의 법이에요. 그 하나님의 법에 의해서 심판받게 돼 있어요. 그런데 사탄이가 인간을 떠나게 했어요. 그런데 떠났어요. 선악과를 먹고 자기가 신이 되었어요.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죽었어요? 살았어요? 죽었어요.
하나님의 법을 떠나지 못했어요. 결국에 하나님의 법에 심판받았어요. 하나님의 그 율법에 의해서 그는 죽음으로 정죄되었습니다. 인간이 신이 된다는 건 거짓말이었어요. 속은 거예요. 절대로 주권을 가질 수 없어요. 인간의 생명의 주권은 하나님에게 있는 거예요. 인간이 자기가 생명이 주권이 있다라고 착각을 한 것뿐이에요. 착각을 했지만 결코 벗어나지 못했어요. 결국 하나님의 심판의 법에 의해서 죽었어요. 인간이 죽고 말고를 결정 못했어요. 여러분, 인간의 생명의 주권은 하나님에게 있다는 거예요. 그 주권이 하나님께 있음을 알라고 2장 17절이 맺어진 언약이었어요. 그런데 그것을 착각한 거예요. 자기도 가질 수 있다고 착각했어요. 그렇게 범죄를 했어요. 그러나 허락이 안 됐어요. 절대로 안 돼요. 인간에게 생명의 주권은 없습니다. 여러분, 어떤 인간이 자기 생명을 자기 거라고 말합니까? 그래서 자기가 마음대로 떠날 날을 결정합니까? 자기가 영원한 생명을 자기가 결정합니까? 어떤 사람이 떠날 날을 결정하고 죽을 날을 결정합니까? 여러분, 인간은 자기 마음대로 자기 생명을 건질 수 있나요? 구원할 수 있나요? 절대 그럴 수 없어요. 그것은 착각에 불과해요. 인간의 구원은, 인간의 생명은 절대로 인간에게 주권이 없습니다. 철저하게 인간의 주권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러므로 명심하세요. 구원의 취소는 없습니다. 우리의 구원은 하나님께 달려있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구원에, 그 구원 언약에,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 순종하느냐 안 하느냐에 달려있는 거예요. 그 구원의 계획, 예수 그리스도께 순종하는 자,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이라고 믿는 자,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영원한 생명이라고 믿는 자, 그들은 구원 받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이 정해놓은 율법에, 하나님이 정해놓은 진리에 순복하지 않는 자들은 구원 못 받습니다. 이것이 진리예요. 이것이 절대 진리입니다, 여러분. 그런데도 사탄은 자기가 주권을 가지고 있다고 착각을 하고 구원의 취소를 말하고 방법을 말하고 자기가 주권을 가지려고 하는 거예요. 이런 엉터리들을 따라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구원의 취소를 왜 그렇게 자꾸 당신은 얘기하느냐? 여러분, 구원의 취소를 받아들이는 순간 기독교는 무너져요. 기독교는 기독교가 아니게 돼요. 기독교는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생명의 구원이 기독교예요. 예수님을 통한 구원 말고는 없다. 이 진리. 다른 이름으로는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이것이 기독교예요. 그런데 구원의 취소를 말하면 이거 근간이 무너지는 거예요. 안식일 들어오고 성품이 들어오고 비유풀이 들어오고 약속의 목자 들어오고 다양한 방법을 제시해서 예수님이 아닌 다른 길로 끌고 가려고 하는 그런 자들의 거짓말의 선동이 바로 이 구원의 취소라는 거예요. 절대 허락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구원의 취소가 되면 뭐가 됩니까? 예수님, 구원 언약, 십자가 다 무효가 돼요. 예수님의 죽으심 다 무효가 돼요. 다 필요 없어져요. 그 다음에는 안식일 남는 거고, 그 다음에는 성품 남는 거예요. 그 다음엔 달랑 계명 남는 거예요. 그 다음엔 약속의 목자 따라가야 돼요. 이제 우리는. 여러분, 우리가 그런 자들을 단칼에 거절하며 우리가 무찌르는 이유는 오직 예수밖에 없으니까. 여러분, 그들의 불편한 게 그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올바른 신앙 고백. 여러분, 신앙 고백을 분명히 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도 묻습니다. 너는 나를 누구라 생각하느냐? 여러분, 오늘날 여러분의 신앙 고백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뭐라 고백하십니까, 여러분? 이것이 신성 모독에 관한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어떻게 고백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의 신앙은 예수님이 누구시냐는 거예요. 여러분의 주인이 안식일이냐는 거예요. 여러분의 주인이 계명이냐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주인은 예수님이세요. 이것이 매우 중요한 내용이다. 여러분, 우리의 구원이 영원한 것은 많은 사람들이 생각해요. 그러면 구원받고 죄 지으면 어떻게 되냐고. 여러분, 이런 문제에 또 속지 마십시오. 우리가 죄와 사망 권세에서 구원받는데 에베소서에 보면은 여러분, 이것은 언약에 관련된 내용이에요. 구원은 언약을 새로 갱신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것이 뭐야? 새 언약이에요. 새 언약. 그래서 예수 믿을 때 구원의 보증으로 성령을 선물로 받습니다. 이 문제가 구약에서부터 예언된 거예요. 예레미야서 31장에서부터 예언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예수님을 믿고 우리는 어떻게 되느냐? 성령을 선물로 받습니다. 이 성령을 선물로 받는데 이것이 뭐냐? 구원의 보증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앤드류 왕이 거짓말하고 있는 성령의 인침이 이거예요. 성령의 인침은 예수님을 믿을 때 받는 거예요. 성품을 뭐 잘할 때 받는 게 아니고, 성령의 인침은 예수님을 믿을 때 받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무엇이냐? 구원의 보증이에요. 그러면 우리의 구원의 보증이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 성령의 임재 가운데 들어가는 거예요. 성령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거예요. 성령 안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성령에게 순종하고 성령의 이끌림 받는 거예요. 철저하게 성령에 순종하는 거예요. 이것이 기독교입니다. 그러므로 구원의 취소가 가지고 있는 엄청난 결격상 무서운 전략이 뭐냐? 성도들이 성령 받는 걸 방해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성령 회방죄입니다. 성령 받는 것을 방해하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어야 성령 받습니다. 다른 방법이 없어요. 성령의 뭐 인침이나 늦은 빛 전부 거짓말입니다. 여러분 이거 속으면 안 돼요. 제가 앤드류 왕 때문에 할 얘기가 많지만 여러분 늦은 빛 저거 다 거짓말이에요. 여러분 성령의 인침에 대한 내용 다 거짓말입니다. 여러분 에베소서 1장 12절 13, 14절 보십시오. 성령은 인침받는 것 예수님을 믿을 때 받는 거고 성령의 인침은 구원의 보증인 거예요. 우리에게 영원한 구원이 영원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구원이 영원하다는 것을 위하여 성령님이 우리의 구원을 지켜주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영원한 구원에 이를 때까지 우리의 보혜사로 오셔서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붙잡고 이 마지막 때까지 승리하며 살아가도록 죄와 사망과 세상과 육신을 이기고 죄를 이기고 이 땅에서 영원한 구원을 위하여 저를 잘 걸어갈 수 있도록 승리의 삶을 살도록 성도의 삶을 살도록 성령님이 도와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성령에 순종해야 돼요. 이것이 바로 구원의 놀라운 비밀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지막에 계속해서 공부하게 되겠지만은 구원의 놀라운 비밀이 뭐냐? 성령 받는 겁니다. 성령의 기름 부으심 이것이 비밀이에요. 우리가 구원의 취소를 따라가지 말아야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그것입니다. 성령 받아야 하기 때문에 구원의 취소를 따라가면 절대로 성령 못 받습니다. 여러분 성령의 완전한 그 구원의 보증을 받으려면 예수님을 믿어야 됩니다. 그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떨어내기 위해서 앤드류 강은 성령의 인침 받는 방법을 다 바꿔버린 거예요. 여러분 철저하게 성령의 인침은 딱 하나 예수님을 구주라고 믿을 때 받습니다. 여러분 성령 받는 자가 진정한 성도가 되고 마지막 시대의 성도가 됩니다. 그래서 성령의 인도함 받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그런 자들은 영원히 주님께서 보호하실 겁니다. 영원한 주님의 구원에 이르게 될 겁니다. 주님이 반드시 구원에 이르도록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그 언약은 성취될 거예요. 그러니 흔들리지 마시고 분명하게 기억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라가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믿고 따르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오늘날 승리하는 성도의 마지막 비결이고 비법이고 능력이 됩니다. 그러니 예수님만 믿고 따르시는 여러분 되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박수로.